우리가 설교를 제가 돌아와서 시작한 지가 말라기서 4장 2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래서 회복이 여기에서 온다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거기서 우리가 출발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로부터 강제 격리당하고 지금 얼마나 큰 데미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참 살던 삶들이 참 행복한 삶이었구나를 우리가 절감하는 그런 계절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는 길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세상적인 어떤 기대나 노력에서부터 우리가 결론을 얻어내고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경외심을 회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만드셔서 내가 좀 사람이 행동을 교정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버릇을 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개조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준비를 하자. 우리가 적당히 그저 내가 지난 시절 동안에 잘못하던 거 그거 그만두고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보자. 마치도 모세가 궁중에서 있던 그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의 모세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미디안에서 목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서는 그 모세가 되었지. 그렇게 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개조되는 그런 기간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개조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한 자존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열등의식, 나를 짓누르고 있는 패배감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자.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도 치료함 받고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감을 상실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어쩌지 못하도록 살던 인생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처를 치료받는 길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내 상처가 치유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할 때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 우리가 이 일을 맡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기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적이라고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의지했으니까요. 내가 할 것은 해놓고 나머지는 주여 도우시옵소서니까 망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에 이걸 배우자. 전적으로 의지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가 지난주일에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갑시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가 좀 다르지요. 병든 자는 질병이 걸려서 몸에 병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는 감기 걸리듯이 한번 걸린 사람이에요. 이제 걸려서 나으면 되는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걸 연약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몸이 지금 아픈 사람이나 지금 그 감기나 몸살이나 아니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몸을 다쳤거나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질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할 만큼 지금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추수하러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어서 추수를 못하는 것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일꾼이 적다. 엄청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분에게, 즉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12제자를 내보내시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 12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면서 너희들 나가서 이 병든 것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면서 나가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으면서 12제자가 나갔으니까요. 결국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12제자 가지고도 적다.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만으로도 안 되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일꾼 더 보내달라 그래서 함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고 계신 것은 추가적인 일꾼입니다. 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12 외에 더하여서 함께 일을 더 왕성하게 전개해 나가서 지금 추수 때인데 더 추수를 다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동참할 일꾼이 더 필요하다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가운데 일꾼이 많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하여 이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추수의 초기 단계니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의 병든 딸, 미친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 개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주님 말씀하신 것 똑같은 그런 당부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기록이 있죠. 바울도 적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것도 다 그 원칙에 따라서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 가고 헬라인.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일의 방법대로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분명한 일터가 있는 거예요. 어디요? 그것이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는 여기다. 분명한 일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다니면서 다 이걸 전파해라. 그렇게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랍니다. 그렇게 전파하고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대단히 아주 스피시픽하게 이렇게 뭘 하라고 얘기를 이런 내용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야 나가서 너희들 나한테 두고 보고 적당히 열심히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일터는 여기다. 다른 데 가지 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그 집으로 가야 해. 거기 분명한 일터 외에는 딴 데는 가면 안 된다. 거기 가서 무슨 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네 가지 하라고. 사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처음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천국이 아마 가까이 와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다.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친 다음에 또 말하기를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니라.
병을 다 고쳐놓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질병, 하나님이 아니고는 고치실 수 없는 질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드라마틱한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을 이거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 말고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고 나면 그때는 먼저 그 귀신 쫓아낸 자리에 뭐가 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이미 와 있다. 이게 와 있다.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 같이 한 것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데요. 일터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중에 가가지고 일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을 선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까지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을 하러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해 줄 일꾼이 적다. 이런 일을 감당해 줄 일꾼이 적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주를 따른다고 우리는 자부하는데도 그죠? 이 자리에 우리는 알토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우리 보고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꾼이 적다. 왜?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건데 내 일은 이 일인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귀신 쫓아내는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일을 안 하고 있다. 해주는 일꾼이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더니 중소기업체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저를 좋아해서 꼭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면 밥도 뭐 이상한 데를 데려가 사주시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회사는 지금 참 일꾼이 부족해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일할 데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다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청년들은 자기들이 일하고 싶은 데를 찾고 그렇지 않으면 일터가 아무리 있어도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는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큰 대기업이나 막 보수를 엄청 주고 막 이렇게 인간을 우대하는 것이 막 광고 이런 데 가서는 일하고 싶어 하지. 정작 중소기업 탄탄해서 얼마든지 그 한 사람이 일만 하면 보상할 수 있고 장래를 약속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그런 일터는 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말씀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일할 수 있다 생각, 하나님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하겠다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우리 보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적다. 추수할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일꾼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해달라는 일이 서로 다르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목사님 아니 할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해도 안 해요. 그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네 하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일을 해줄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예수님 일해줄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일꾼은 수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전파한 복음이 진리인 것을 능력 가운데 실증하는 그런 일을 해줄 일꾼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이랍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이게 뭐 교회의 대주제잖아요. 나의 아픔을 위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주제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니까 우리 일꾼이 못된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뭘 하면 예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쓰신다고요? 오히려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가겠다고 주님께 부탁하고 받아달라고 하면 주님 받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른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일꾼이 부족하다.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진해서 마음을 다하도록 그렇구나. 그렇다면 주님 부르시는 대로 내가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돼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고 왜 선뜻 그렇게 털고 일어서지를 못합니까? 왜 선뜻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꾼이 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쉽게 그렇게 다가가지를 못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생소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능력 많고 경력 많고 그리고 또 신앙이 좋은 분들 많은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 신앙이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돈 없어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시간도 없어서 못 섬기는 사람도 많고요. 다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일꾼이 못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족하면 못 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부족해서 하다가 나는 실패하고 말지 성공시킬 수가 없다 하는 그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물러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다고 고린도서 적었습니까? 나는 부적합하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부르심 받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다 앉아서 그냥 자신들이 탐욕한 생활의 충족을 위해서 물질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적은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부른 처지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능력이 있어서 부른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 갖추어지고 그래가지고 부르심 받아서 나온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신앙 가운데 준비를 시키기 있어서 주 일꾼 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은 예수님 말씀만 믿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 삶을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님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예수님 가는 목적지에 같이 가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속도와 동행해서 순종하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페이스대로 내 원하는 모습대로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일꾼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동행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신앙의 길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품고 같은 목적지,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걷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앙생활은 불만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정작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답을 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종입니다. 예수님이 손댄다고, 몸에 손댄다고. 그런데 그 베드로요. 귀 잘라놓고 나서 그 다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집들에 가가지고 먼 곳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힐끗힐끗 보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나 해봤다. 교회 댕겨봤다. 뭐 예수 믿고 뭐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기도 성경 공부도 해봤다. 성교도 댕겨봤고 해봤다. 그런데 상처받았다. 거부당했다.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교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한둘이에요? 대단히 많습니다. 멀찌감치 예수를 보면서 힐끗힐끗 눈치나 살피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다시 회복이 돼야지요. 이 마음이 회복돼야지, 그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예수께서 부르셨으면 될 만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지만 예수님 손에 빚어지면 쓸만하니까 부른 영혼들이 우리가 다. 그래, 애탄 영혼들이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대가로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동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면서 나와 같이 일할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일꾼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달라고까지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슨 동기 때문에, 무슨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고 계신가. 9장 36절이 그것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 그렇게 적었네요. He had compassion on them.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동기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의롭다함 입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는 훨씬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도 우리 처지를 바라보니까 병들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으니까 그것이 불쌍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그 불쌍한 마음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기도 끝나면 엎드려서 읽습니다. 엎드려 읽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읽고 싶어서 공부도 할 겸. 그래 읽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영어를 읽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먹였고 7병이어는 4,000명 먹였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왜 이 기적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 보면 예수께서 그 영혼들에 대해 컴패션을 느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끌어올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또 7병이어의 기적을 읽다 보니까 거기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4,000명을 또 동일한 그런 내용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 기적 때문에 가르치시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적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7병의 기적을 보니 그 목적은 이 사람들이 배고픈 것, 그거 불쌍해서 먹이려고 하십니다.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컴패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마음을 영어로는 felt compassion 이렇게 뭐 번역하고 그래 영어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원어는 그리스 원어 성신약 성경이니까 스플란크나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고대인들은요 무슨 감정적으로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당하거나 고통을 겪으면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가요? 이 위장으로나 창자로 고통이 갑니다. 그죠? 그 요즘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뭐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한 고통을 심하게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창자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런 창자가 뒤틀리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의 긍휼함을 느꼈다. 불쌍히 얼마나 불쌍하면 그것이 위가 뒤틀리고 창자가 아플 정도의 그런 긍휼함이 있었느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육체적 아픔이 된 것은 그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아픈 마음이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커지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큰 아픔이 된 그런 불쌍한 마음을 예수께서 느끼셨다.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일꾼을 찾는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나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캐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계급이 다른 천민이나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요, 자신이 더 나은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끼리끼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끼리, 자기 계층 사람끼리. 천민은 절대로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서도 안 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버려야 할 사람들로. 힌두교입니다. 인도 저런데, 그죠? 이슬람교? 그 자체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슬람만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끝내라는 것이 이슬람교인데요. 잔인한 종교죠, 이슬람교. 거기에 무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선행으로 극락가기 위해서 선행행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행위가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주님이 선을 행하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주님이 이를 엮고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 병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슬퍼하는 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 친구들과 자매들이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당하고 그랬지만 결코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적대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적대감을 품는 대신에 깊은 슬픔과 회한의 아픔을 예수님 고백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무나 애절하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이래서 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He is a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이에요. 슬프게 산 사람이에요. And acquainted with grief. 아주 그 비통함에 익숙해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 많이 했다고 해도 우리가 슬픔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에 우리가 비통함에 우리가 그렇게 친숙합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 보혈로 값주고 사서 아까워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주님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그 아내와 다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요. 그 종이 엎드려 빌었습니다. 내가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래요. 그래서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등에 탕감받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동기의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이것을 품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죠. 우리가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떻게 그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만 아무 나와 관계가 없어도 이 마음이 내 속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요.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입니까? Lost. 사람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일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고생했다. 영어는 harassed 그랬는데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distress 됐다는 뜻입니다. distress 됐다는 뜻은요.
battered, 매 맞았다. 막 두들겨 맞은 거예요. bruised, 멍이 들은 거에 맞아가지고 ripped apart, 찢어진 거예요, 인생이. 워낙 다 소진돼버린 거 가지고 있는 것. exhausted, 지쳐버렸어. 힘이 다 빠지고. 그게 고생했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인생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된 거. 두들겨 맞고 멍들고 온갖 힘은 다 소진되고 그리고 그런 고생한 모습. 그런 인생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진했다는 단어는 더합니다. 다운캐스트라고 영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아주 극도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저 땅에 엎드려져 있는, 얼굴을 땅에 대고 퍼져 있는 그런 정도로 기진해 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주님과 동참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만을 하겠다는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원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께서 찾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고 무슨 가치를 내가 확인할 때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일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다니며 온 세상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당겼다 할지라도, 온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내가 당장 행복한 길을 들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지만 생존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오늘 사는가 하는데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에 대한 의미는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는 것의 의미를 느끼려면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의미를 발견할 때 내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 일을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집에서 내가 살면서 애 키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아내가 깨닫는 날부터 무슨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봤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남편이 생각한 날부터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인생에 벌어지겠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만으로 우리는 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족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일을 통한 생존의 의미를 확인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일이 다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 일꾼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가 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내가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500명이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라는 말 들었지만 나오고 다 집에 뿔뿔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 120명이 뜻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결국 이 자리까지 가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가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뭘 회복해야 해요? 두 가지 회복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합시다.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불쌍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얘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든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다면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그 영혼이 있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것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회복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다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랑받아 내가 존재하는 의미만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생존의 의미도, 일의 의미도 가져서 행복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권능을 가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심을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아버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권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연약한 자, 혹은 또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남아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오늘 응답하시며 주님 치유해 주셔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아버지요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병든 자 고치시고 연약한 자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 자리에 지금 있음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 태어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동행하며 참으로 주께서 쓸 수 있는 일꾼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오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열방 죽을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당치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여 천국 복음이 전파된 곳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아버지여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밝히 우리가 들어 깨달았으니 하나님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영혼이 불쌍한 까닭에, 단지 저들의 처지가 참담한 까닭에 우리가 일어서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 마음을 얻어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나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어서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주여 증거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같은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